네, 창세기는 그 저자가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창세기가 왜 쓰여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살았는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온 세상이 시작이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은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태양과 달과 여러 가지 그 우상들, 그쵸? 동물들 그런 것들을 시우로 섬겼던 그런 우상이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상이 많은 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생겨났는지에 관해서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그 기원에 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삼으셔서 그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쵸?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가를 이룰 때 그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3요소, 국가의 3요소죠. 국민, 영토, 주권.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면 그 국민이 시작됐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 그 땅이 어떻게 그 준비되었는지 그런 것에 관한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거는 사실은 단수 명사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단수 복수를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복수도 단수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영어나 이 히브리어 또 그 헬라어 이런 언어들 다른 언어들은 사실 단수 복수를 꼭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도 단수냐 복수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첫 절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그게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예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라는 얘기는 또 그게 앞에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면 동사도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어요. 그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로 쓰였는데 그쵸?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날 시대에는 그 왕들이 자기를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복수를 써서 어떤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누구 주장이 맞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천지를 얘기할 때는 바로 지는 이 땅을 얘기하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을 얘기하는 거는 모든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지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크기가 50억 광년의 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억 광년이면 그 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가야 될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소리로가 아니라 그 음속도 아니고 그 빛의 속도로 가도 그렇게 큰 우주인데 그 우주 속에 그 지구를 점도 안 되는 그 점 같은 그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그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를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던가 아니면 너무나 이게 광대하고 엄청난 이 우주를 생각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게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시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단어를 쓸 때 창조,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할 때 그 바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천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순서가 사실은 나와 있어요. 첫날에 천지를 만드시고, 그쵸?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 물층을 만들으셔서 그걸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이 둘째 날이었고,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지구가 사실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땅이 그 물층 안에 있었는데, 그 땅이 올라오게 해서, 그쵸? 그 물과 그 대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의 모든 그 우주와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하나의 그 틀을 만드신 거예요. 프레임을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프레임 속의 구조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첫째 날 뭐 만들었냐, 둘째 날 뭐 만들었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외우려고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런 그 구조를 만들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구조에 맞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신 그런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그쵸? 그 넷째 날 우주 속에 뭘 넣었어요? 그 태양과 달과 별, 이걸 넣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그 윗물과 아랫물, 그것을 나눠 놓으시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과 새를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 땅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땅에 살아야 되는 게 뭐죠? 예, 가축과 짐승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또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죠.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빛, 우리가 보는 태양의 빛, 별의 빛, 달의 빛, 그런 빛은 넷째 날 만든 그 태양과 달과 별의 그 빛이고, 지금 첫째 날 말씀하신 그 빛은 다른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도 이미 뭐라고 하냐, 그 빛을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는 빛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 하면 태양빛, 달빛, 별빛, 그런 빛을 생각해서 읽지만,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런 빛나는 어떤 그 발광체라 그러죠. 빛을 발하는 어떤 반사시키는 그런 발광체들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읽었었던 그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빛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이 창조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첫날부터 이 빛이 창조 세계 속에서 빛이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에 모든 그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바로 이 생명의 빛, 그 빛이 비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창조물 안에 그것이 비추도록 이미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빛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창조 때는 그분이 예수로 존재하시진 않으셨죠. 이해되시죠? 예수라는 거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우리 같은 인간을 입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그쵸? 구원자라고 그 이름을 주어졌지만, 이 창조 때부터 이미 창조 이전에 그 빛이 계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빛.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빛인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빛, 그 영광, 바로 그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는데,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냐면, 물론 이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빛을 내는 그 광명체들이 있는데, 이름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붙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양과 달이 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쵸? 그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든 그 히스토리를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쓴 거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 다 그것이 신이 아니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죠. 너희들이 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마. 그쵸? 그러니까 그 이름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너희가 봤던, 너희가 섬기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신들이 아니다. 그 자연들이 신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의 왕들이 뭘로 여겨졌냐면 그 신들의 대리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보이지 않는 신들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 애굽의 그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신을 대신한, 일본도 비슷하잖아요. 천황, 태양,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쵸, 그렇게 여겼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쵸, 1장 2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쵸? 심지어는 동물들도 신으로 그렇게 섬기잖아요. 소도 그렇고, 인도 보면 소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쵸? 애굽의 왕들,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이 땅에 그 위대해 보이는 그런 동물들도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 인간들이 걔들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걔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바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네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바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고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쵸? 그 이유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왜 만들었냐면, 여섯째 날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쵸?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어떤 모양을 닮았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부분, 그렇죠? 모양으로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성품들, 사랑이라든지 어떤 긍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품을 닮을 수 있고, 닮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나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쵸? 하나님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봐. 그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도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인류의 시작과 모든 그 우주의 피조물의 시작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그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